오늘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신약성경 볼게요.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랜만에 영어 제목을 잡아봤어요. Not I but Jesus. 여러분 그 친교실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아시죠? Not I but Jesus Christ. 자, 1899년 당시 미국의 터커 청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발명품을 승인을 해주는 사람이죠. 터커 청장 찰스 듀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고요?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발명되었다. 터커 청장이 하는 말이니까 근위가 있겠죠.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깜짝 놀랄 발명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커 청장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미안합니다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다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죠. 그럼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를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질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7절, 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어디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로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돌레마이에 갔다라고 해요. 돌레마이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가이사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봐야 이해가 되겠죠?
바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했죠. 이렇게 다소, 더베 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이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르에 이르렀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뭐 선교 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교하는 와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흉년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모읍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오늘 도착했다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바울 일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하고 아가보가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보가 바울 일행에게 미리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안 하고 갑자기 지금 예고 없이 바울 일행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가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인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처럼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바울도 들어설 것이고 또 바울 일행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들었겠죠.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있기 전에 두로에 있을 때에도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 번 들었을 때는 뭐 찝찝하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또 아가보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바울 사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1장 3, 4절에도 이런 이제 두로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두로에 상륙하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강하게 주시니까 이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바울을 막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아가보 또 두로의 제자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사인을 받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쯤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죠.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 뭐 여러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는데, 그것도 선지자가 하고 막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그죠?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뭐 보내는 헌금은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굳이 내가 갈 필요는 뭐 있어? 하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안 갔나요? 예, 봅시다. 13절의 바울의 모습.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니, 이렇게. 대단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죠?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붙잡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땡겨. 그때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나도 알지만 야, 그런데 가야 돼. 왜 이래? 나를 더 힘들게 하니? 뭐 이런 어떤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거 뭐 좀 결박당한 거 나는 괜찮아. 아니, 나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간다. 고! 끝까지 고집을 지금 어떻게 피우는 거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볼 때는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면 큰일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족들,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성모독죄와 또 성전을 더럽힌 죄를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그 총독이 있는 곳을 보내버립니다. 그 총독이 그걸 듣고 감옥에 2년 동안 이제 있게끔 그렇게 선고를 내리죠.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2년을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뭔 말입니까? 손과 발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2년 동안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해서 갔더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뭐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바울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얼핏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도 할 말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도 성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확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뭐 이 때를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마음은 그냥 적극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꼭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뒤부터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로마로 가서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왜?
세상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에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렀을 때, 아까 지도봤죠? 유럽의 고린도에 들렀을 때 그때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걸 하고 나 돌아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기 한 시간적으로 따지면 3년 전부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사실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가는 게 억지로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는 로마로 가온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결코 예루살렘을 간 것이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뭐한 거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혼동이 생깁니다. 참 이상하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들도 지금 가겠다고 말한 바울도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했는데 서로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왜 생깁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까? 안 가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간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혼동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판단은 뭡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왜? 다시 아가보의 예언을 살펴봅시다. 11절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면. 아가보는 바울이 손과 발이 묶여 이방인에서 넘어갈 거라만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두루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면은 큰일 난다는 그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라는 성령의 음성만 들은 거예요. 공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해버린 것이죠. 지금 가면은 고난받는다, 큰일 난다, 그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도무지 바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어떡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막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은 완전히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란 그들의 말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맞았죠. 하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올바른 판단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죠.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말리는데 저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몇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으로 판단을 내렸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사도 바울도 그 순간에 그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말씀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가지 말라고 건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들려오는 그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갔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래서 아까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박을 당할, 나는 겁나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요?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지?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앞길이 행통하도록 열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착한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받게 하시지? 자,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말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는 바울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로마를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자, 어떤 일일까? 한번 이 세 가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예수 믿은 뒤부터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까 로마. 오로지 그는 그때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 로마.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울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 보십시오.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다소입니다. 근데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 믿기 전까지 쭉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저번에도 살펴봤죠? 대율법학자 밑에서 그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 믿은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난 뒤에는 주로 1차적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 유럽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큰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 로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뒤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먼저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까지 세운 그 유대인 동족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 공회에서 다 전하고 난 뒤에 가이사라 감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겨버립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 고생하겠구나, 바울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4장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이 백부장에게 맹해서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죄수들과 달리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봐줄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고 친구들이 주는 음식을 공급받고 거기서 그동안 세 차례 선교 여행 동안 내내 지친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년 정도인데 10년 동안 불철주야로 쉼없이 달려온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지친 그의 몸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2년의 안식년을 주신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총독 부부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수시로 가졌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들은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갔지만 아니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믿고 갔더니 웬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흔히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위장된 축복이라 그랬죠. 예, 첫 번째, 바울의 그 지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회복한 뒤에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드디어 로마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들까지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지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런 그렇지. 결국은 고난이지 뭐. 고난일까요?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가택연급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의 집에 그냥 거주지 제한으로 그곳에만 살 뿐이었지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주어지는 시간적 여유와 여러 가지 행편 가운데서 뭘 합니까? 감옥 안에서 전도도 하지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편의 서신서를 작성하는 거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건 자기가 전혀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이 서신서 4권을 쓰게 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는 앞에 문제만 보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바울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고난도 안 받고 평탄하게 행통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고 때에 맞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바울은 이런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한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쓸 수 있었던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선택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욕을 먹고 손해볼 게 뻔해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네 상황도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때가 아니야. 라고 말릴 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꽉 막힌 우리 인생을 뚫어주시는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단 착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잠깐 고난 때문에 힘들어질지어도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 영혼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했죠.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봅시다. 현재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다 다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착한 일이 뭔지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현재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하려니까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 많은 손해를 볼 게 뻔합니까? 저거 택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해본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로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재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하려니까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욕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을 부러워하며 여러분을 오히려 칭찬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재의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문제들이 뻥뻥 터져서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택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면 세상에서 고난 안 받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 미안하면 희망을 버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선택해서 받게 된 그 고난을 반드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모든 걸 포기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일, 죽는 일.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구원의 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고생할 게 뻔해 보여도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선택하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Not I, but Jesus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